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 8월부터 시작했던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그 7번째 시간, 마지막 결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삶입니다.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삶. 은혜의 영성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걸어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도를 배워보셨습니까? 저도 뭐 배워보지는 않았는데 유도를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기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도를 이제 배우면 뭐 다리 걸기라든가 허리 업어치기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가장 먼저 유도를 배울 때 낙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연습을 배운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넘어지고 다치지 않고 빨리 일어나는 이 넘어지는 방법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하는 기술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가 굉장히 격한 운동입니다. 태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어깨 싸움이 있습니다. 이 어깨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태클을 걸려 넘어졌을 때 안전하게 태클을 피하는 방법, 정당하게 어깨 싸움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선수들을 보면요, 이걸 잘 배워서 잘 다치지 않습니다. 또 태클을 걸렸을 때 안전하게 넘어집니다. 안전하게 넘어졌다가 금방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좀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성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권세가 내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빨리 깨닫고 이것을 묵상하고 벌떡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 말이 그냥 가슴속에 그냥 팍 박혀가지고 잠 못 자고 아파요, 힘들어요, 교회를 옮기되 만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왜 그럴까요? 내 마음 안에 중심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은혜의 영성을 살아간다.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 안에 은혜의 영성,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를 밀면 또 일어나잖아요. 밀면 또 일어납니다. 그 중심추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세게 밀어버리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게 오뚜기거든요. 내 안에 은혜의 영성이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고난의 바람이 나를 밀어뜯어도 금방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살아가면 회복됩니다. 예수님과 살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은혜의 영성,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처받고 넘어지는 모습, 절망하는 모습, 죄 지어서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 다 나라가 다 망가진 모습, 이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사야 40장으로 오면 내용과 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희망의 메시지, 용기를 주는 메시지,
넘어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한 장 사이에 이렇게 내용과 필체가 이게 다 달라질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40장부터는 다른 이사야가 썼을 것이다. 이래서 40장 이후를 제2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기 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안보에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부터는 자주국방이 어려워집니다. 외세의 침략을 염려해야 되고 외국에 끌려다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능해져 버립니다. 언제나 지도자가 무능하면 백성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에서도요 정치 진영에도 두 개의 파로 나눠져 버립니다. 젊은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진보 진영에서는 신흥국가 아수르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수르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광화문으로 다 모이세요. 아수르 촛불 켜고 집회를 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좀 지긋하게 지신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지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벨론 배신했다간 큰일 납니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됩니다. 분열되어 싸워버립니다. 진영 논리로 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은, 젊은 자녀들은 아수르, 부모님들은 바벨론. 가정이 깨졌어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 갈등이 극에 달해서 해결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죠. 흑백 논리, 진영 논리로 가득 차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성 갈등, 젠더 갈등.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1년 국방비 예산이 60조입니다. 60조. 근데 이념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조입니다. 국방 예산만큼 지역 갈등 치유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60조씩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방비에서 8.2% 상향해서 66조로 증가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념 이걸 치유하는 비용도 64조나 65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우리가 매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때 일어나서 말씀을 외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게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무슨 뜻입니까? 급성장하는 신흥국가 아수르가 강력해 보이지만, 아수르 의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 아수르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장정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벨론 붙잡으면 살아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서 한쪽은 아수르, 한쪽은 바벨론,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 흑백 논리, 세대 간의 갈등, 서로가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며 1년에 60조씩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이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해바라기를 보면은요 언제나 얼굴이 태양을 향해 떠 있습니다. 태양만 바라봅니다. 불이 타올라서 하늘 위로 확 올라가듯이 믿음의 사람, 교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곳저곳 헤매다가 골짜기를 막 헤매고 다니는데 큰일 났죠. 길을 못 찾으니까 우연히 현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현자가 말합니다. 젊은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골짜기 헤매고 다니면 큰일 나네. 정상으로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야 할 길이 보일 거라네. 여러분, 길 찾기 위해서 무조건 골짜기 따라 내려가 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올라올 방법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졌다고 여러분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운이 좋아야 100원짜리 동전 하나 줍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삶이 힘들어졌다고 문제에 파묻혀서 살아가 버리면 믿음 잃고 신앙 잃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찬양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서 땅을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면 살 길이 보입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좀 신기한 안경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는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영적인 비행기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경입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비행기를 타고 쭉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는 아쉬워요.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예배가 없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연휴를 끝나고 여러분 수요 예배도 기쁨으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자, 위기를 만나면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땅에서 제2 롯데타워를 보면 얼마나 높아요? 고개가 막 아플 정도로 꺾어도 그 정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2 롯데타워나 우리 예봉교회나 그게 그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차이가 안 나요. 똑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나면 이게 골리앗처럼 너무나 커 보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비가 오면 비행기가 안 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뜨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니까 비를 맞는데 비행기가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야, 태양이 짠 하고 비치더라고요. 얼마나 맑은 하늘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밑을 보니까 먹구름이 와가지고 막 시커매요. 막 웅웅쾅쾅해요. 그런데 위를 보니까 편합니다. 태양빛이 쫙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세상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비상하는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을 올려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 올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기 새가 어미의 목소리를 듣고 입을 쫙 벌립니다. 깨끗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어미가 벌레 한 마리 놀다 와서 아기 입속에 딱 넣어주지 않습니까? 어미한테 먹이를 못 받아버리면 아기 새는 죽습니다. 온갖 청각을 곤두세워서 어머니의 날개 소리가 들리면 입을 크게 열리고 꽥꽥,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먹이죠. 저게 앙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뭐입니까? 입술을 크게 열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앙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앙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승리도 새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진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다 형통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자, 내 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요만큼 그릇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버리면 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낡은 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새 힘은 뭐고 낡은 힘은 뭡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 이스라엘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힘은 낡은 힘이에요. 이스라엘은 새 힘,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창세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약탈자, 속이는 사람, 사기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정답은요,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야곱입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잡았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첫째가 될 수 있다. 장자의 명분 내가 빼앗는다. 이게 야곱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얻을 수 있다.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하지만 나는 라헬을 얻는다. 나는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로 태어났지만 내 힘으로 얼마든지 많은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나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왕성한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게 야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야곱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야곱, 그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너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렇다면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힘 갖고 한번 싸워서 이겨봐라.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레슬링을 하는데 창세기 32장 25절,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허벅지 관절은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뼈의 고리입니다. 그 뼈를 부셔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상체와 하체가 분리가 돼버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서 간구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를 붙잡고 질질 매달리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도 때를 쓰니까 천사가 그럼 너 이름 바꿔라. 이름 바꾸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을 끊어버려라. 오늘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이름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야곱 붙잡고 낡은 힘 붙잡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새 힘을 붙잡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낡은 힘으로 야곱 이름 붙잡고 율법으로 사는 건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 능력 가지고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게 낡은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힘으로 이스라엘로 은혜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새끼새가 입을 벌리며 어미새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힘이고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요, 늘 봐왔던 태양이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태양이 달라 보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이름을 갖고 살 때는요, 태양이 떠오르면 내가 있는 곳이 노출되지 않을까? 에서 형이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태양빛이 두려움의 심판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간밤에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하나님이 더 많이 보고 싶었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인생에 힘이 되어주신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떠오르는 태양의 이름을 브니엘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삽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웃음이 회복되는 것,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하기 전에는 그 예술적인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을 봐도 꽃이 예쁘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또 꽃을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어요.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내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요, 뭐 여러분이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그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니까요, 뭔가 선물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여성들이 꽃을 좋아한다는 그런 말을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꽃 하나 선물해봐야지. 그래서 꽃집을 가보니까 보통 장미꽃 선물한다고 해서 저도 빨간색 장미 하나 주세요. 이제 처음에 장미 주세요 하니까 무슨 색으로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장미꽃도요, 색깔이 다양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보니까 빨간색 의미도 달라요. 빨강은요, 정열적인 사랑 이것입니다. 분홍색 장미도 있는데 이거는 행복한 사랑이에요. 하얀색 장미꽃도 있는데 이거는 순결한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다 다르다고요. 야, 빨간색도 진한 빨강이 있고 조금 연한 빨강이 있고 다 달라요. 제가 사랑을 하기 전에는요, 빨간색 하면 제 머릿속에 정육점에서 보는 색, 고기 빨갛게 하려고 신선하게, 그게 빨간색인데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아내가 드레스를 입으면, 야, 이 빨간 드레스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이런 참 예쁜 색이구나, 이런 것들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하나님 은혜에 젖어들어 살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달라 보입니다. 밤에 떠오르는 태양도 은혜 받고 태양을 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 어두운 길 넘어질까봐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밝은 달을 주셨네. 달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방학 때 아이들 이거 밥해서 먹이려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하루 세 끼를 다 밥을 하면 이거 괴롭거든요. 우리 아이들 아침에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점심은 뭐야? 점심 먹으면서 저녁은 뭐야?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엄마 내일 아침은 뭐야? 하루 종일 뭐야? 그 한두 번이지. 그 5년 10년 하면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바라보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그렇게 달려오는 아기들이 천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을 해서 가정을 섬기는데 아내가 웃고 아기들이 카카카카 웃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천국입니다. 야,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지만 이 식탁이 천국 공동체의 식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근데 이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야곱이 되어서 율법이 되어서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줄 알고, 헌금이라도 하나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버럭 야단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눈치 보면서 예배하고 신앙,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분이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앙망하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강복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영성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7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시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의 영성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4가지 영역.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요, 율법적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 믿음도 이렇게 커지겠지,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공부는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씀들이요, 한 곳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 달려가는 곳을 쭉 따라서 보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왜 성경을 공부하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가 어떤 지방 성경 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신대원도 조금 입학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했죠. 근데 남편과 부부싸움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버리는 거예요. 응? 여보, 성경책 펴면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나한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막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고 당신이 뭐 집사예요? 집사예요? 막 긁어버려요. 근데 남편 마음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받아치기도 힘들고, 다툴 때마다 성경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막 남편의 마음을 막 쥐어박으니까 남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당신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을 때리니 당신 성경 좋아하지, 당신도 성경 말씀을 한번 맞아봐. 그리고 성경책으로 입을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남편 비방하는 것,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바리새인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미안합니다,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했다는데 어떤 학교에서 공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학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영성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잖아요. 다 예수님의 은혜, 바다 같은 은혜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하나의 잘못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이독하고 삼독하면 상대방의 4개의 잘못, 5개의 잘못, 계속 내 마음이 넓어져 버리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 율법적인 기도 생활이 있고 은혜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다 끝나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태양이 비칠 때 할렐루야 분이엘의 영광,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얼굴이 활짝 피고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1시간 하고 나왔는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얼굴에 그냥 온갖 근심이 그냥 쌓여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기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소리 지를 수 있죠. 너무 속이 상하면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어쩜 그리 무심하십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저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날 때는 눈시울이 푹 꺼지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분이엘이 되어야지.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을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 성민은요, 저만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들어줄 때까지 이야기해버립니다. 게임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야 너 게임 좀 그만해라 했더니 삐졌어요.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게임 그만하라 했더니 와가지고 옆에서 자기 신세를 타랑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 게임을 못할 거야. 나는 내일이 돼도 게임을 못할 거고, 나는 어른이 돼도 게임을 못할 거야. 아빠가 게임하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쫑알쫑알 됩니다. 언제까지요? 게임 시켜줄 때까지 계속 쫑알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특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분이엘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도 은혜의 영성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위임 목사님 생신 때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 끝나고 나서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 가게에 가가지고 저기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하는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위임 목사님이 인사하시는데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첫 인사였어요.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예수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 꼭 등록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 안에 복음이 채워져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면 저분은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의무감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기쁨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네 번째 은혜의 영성은 봉헌 생활입니다. 여러분 봉헌도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어요.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해야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 떼먹으면 안 되니까 10원까지 1원까지 맞춰서 봉헌을 합니다. 자, 귀한 모습이죠. 정직하게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 주시면 10원까지 맞춰가지고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년 시절 되고 조금 믿음이 자라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10원까지 맞춰서 드리는 게 조금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가끔 돈 거래를 할 때 항상 뒤에 끝자리들이 붙으면 이걸 올려서 주는 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지금 이제 택시는 다 이제 카드로 내버리니까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가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뭐 더치페이 하죠. n분의 1 뭐 그렇게 낼 수 있죠. 근데 친구들 만나면 내가 좀 더 내야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치페이 n분 할 때 33,451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좀 잘라가지고 35,000원 내든지 4만 원 내든지 그래서 커피 한 잔 더 먹든지 늘 그렇거든요.
누가 저한테 한 3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돈을 빌릴까? 그래서 저도 여유가 없지만 한 20만 원 더 붙어가지고는 50만 원 주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냥 넉넉하니까, 많은 것은 아니어도 넉넉하고 나누고 살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한다고 해서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10의 구조도, 나머지 구조도 다 하나님 것이죠.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 그러면 우리가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좀 이 정도 수준까지 영성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1조 한다고 해서 235만 4,321원, 물론 이렇게 드린 것도 감사하지만 꼭 그렇게 10원 단위 1원까지 맞춰서 드린다고 해서 이게 온전한 11조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갈 때 좀 내 마음이 좀 넉넉해져서 좀 나누고 살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통장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좁아가지고 아이고 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에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맛이 있어요. 이 맛이. 이걸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손도 쓰임받고 발도 쓰임받고 몸도 쓰임받고 물질도 하나님께 행복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6세이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대학교 강연을 하십니다. 100년을 살아왔던 자신의 지혜를 녹여서 강연을 하십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갈 때는 사랑으로 살게 되는데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이런 강연을 하시거든요. 청년 시절에는, 또 결혼 초기에는 연정으로 산대요. 이 연정이 뭐냐면 에로스 사랑입니다. 섹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남녀는 사실 외모를 보고 서로 호감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로스 사랑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요, 연정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이 성전에 발만 디뎌드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감동을 누리면 그런 연정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이 10년 넘어가고 아기도 낳고 하다 보면 연정보다는 애정으로 살아갑니다. 신혼부부가 처음에는 에로스로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그런 느낌은 조금 약해져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변한 건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도 한 20% 남아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필리아의 사랑, 애정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힘든 풍파를 함께 겪으면서 동반자적인 그런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예수님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그 경험들, 감동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단계입니다. 교사도 하고 리더가 되고 임직도 받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항존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중진이 되어서 어느덧 교회가 이제는 내 집 같구나,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바깥에서 자녀들이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욕을 얻어듣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파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우리 예봉교회에 대해서 못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이 오지 않는, 여러분,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하고 내가 한 몸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40년, 50년 넘어가고 나이가 칠순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애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사모님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세요? 교수님 하신 말씀이, 사랑이라는 게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도 있고
필리아 사랑도 있고 아가페 사랑도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무조건 퍼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내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수님 마음이 더 아파버려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 질병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내는 좀 건강하게 남은 영생 살도록 하나님, 제가 대신 질병을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버리고, 아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버리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아내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아내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아가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속이 상해서 하나님, 나 진짜 저 사람 미워요, 나 아프게 한 사람 진짜 싫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폭적인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의 몸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스폰지 물통에다가요, 스폰지 하나를 딱 넣어놔봐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스폰지 안에 물이 쓱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2시간 지나고 나서 그 스폰지를 보면은요, 이제 헷갈립니다. 야, 물 속에 스폰지가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스폰지 안에 물이 들어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물과 스폰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인지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나와 성경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가 그냥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 성경 공부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봉헌생활이 그렇다, 그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파주 사람이잖아요. 파주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딱 이맘때예요.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강화도하고 이렇게 김포를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새들이 먹이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되면 또 이동을 하려고 수백 마리가 한 번에 푸득 날아가면 굉장히 장관이거든요. 근데 그 새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엄청나게 먹습니다. 딱 보면요, 몸이 이렇게 포동포동해요. 엄청나게 뚱뚱해져요. 먹이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날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 날려고 보면 하늘을 날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요, 꽥꽥 소리를 지르고 날개를 푸득푸득 막 해요. 근데 몸이 무거워서 못 떠요. 그러면 다리로 막 달려가면서 푸득푸득 하면 날기는 날아요. 근데 처음에는 요만큼 날아요, 요만큼. 그러면 또 푸득푸득 속도도 안 나요. 아주 요란해요. 한번 날려고 하면 아주 요란해요. 그런데요, 바람이 부는 날 독수리를 본 적이 있어요.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바람이 불면 촤 흔들림이 없어요. 막 태풍이 몰아치는데도요, 날갯짓 한 번도 안 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날죠?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태풍이 치든 번개가 치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땅 밑에서 먹이 하나를 발견하잖아요. 집중해서 노려보다가 순식간에 쫙 내려와가지고 먹이를 딱 낚아채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이겨보려고 짧은 날개를 가지고 짧은 지식을 가지고 푸드득 날려고 날지도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처럼 쫙 예수 이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주실 때, 이야,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쏜살같이 낚아채버리는 이 독수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지치지 않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기어가는 사람 위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뛰어가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사람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위에 붙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보혈의 능력 위에 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위에 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의 영성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분이엘의 아침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7주간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 붙잡고 야곱처럼 살아온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의 새로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